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를 마치고 2월 달에 고린도전서를 마쳤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어서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한 13강 정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 귀에 잔잔히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생활에 넘치듯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당한 것과 같은 고난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확고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위로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를 위로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그 위로하신 하나님이 나를 왜 위로하시냐면 나와 같이 똑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내게 위로를 주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나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위로케 하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고 보니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내가 위로를 받는 이유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난과 위로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여러분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의 사명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요약하면 정확합니다. 자, 첫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위로받은 나는 다른 이들의 그 아픔을 위로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또 나를 위로하시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이니,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오늘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그래도 내 마음대로 풀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도 규명된 뭐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세번역이라든지 살펴보니 결국에 이런 뜻이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먼 데서부터 한번 돌아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타인들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를 들면 제가 좀 죄송하지만 제가 절에를 다녔다면 나를 불자라고 부르겠죠. 그죠? 불자. 불자라는 건 무슨 뜻인가? 부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 자,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럼 사람들은 교인 이렇게 부르거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죠. 근데 대부분 우리를 교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교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니까 교인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맞죠? 네. 무늬만 교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 어렵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관계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죽었다 살아서 깍꿍? 어때?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기술 어때? 깍꿍?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도 예수를 믿는 줄 아십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야, 죽었다 살아났어 하고 믿을 것 같죠? 그런 이유 때문에 믿는 건 아닙니다. 누가 병들어서 나음을 입어서 기도 좀 했는데 그게 또 나음을 입었다고 예수를 맞다 엄청나게 믿을 것 같죠? 다시 병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했다, 이렇게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흑암은 영원히 죽게 하시고 거룩함은 살게 하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오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으로 보이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삶을 살게 하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마지막 조치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게 은혜가 되는 사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잖아. 이게 은혜가 되는 사람.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 그가 다시 오실 이유,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다.
할렐루야.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이 사실과 관계된 사람들, 이게 은혜되는 사람들, 이걸 믿는 사람들.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병이 낫더라. 여러분 기도는요. 저기 어디 뭐 저 무당님 찾아가셔서 기도받아도 때로 나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도 꽤나 신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파리를 이제는 교회는 그만해야 돼요. 그런 식의 예수파리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의학으로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 백날 기도해도 안 나는데 병원 가서 수술 잘 받으면 낫는데 뭐하러 교회를 갑니까? 이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 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바로 이렇게 변해버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이 나와 관계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전제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고 나는 영원한 죄인이고 나는 마지막 심판에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 천국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잠깐 동안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를 끝까지 붙들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게 되시니 내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 아니란 말을 갖다가 이해를 못해요. 저 말이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새로 안 된 것 같거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고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뭐 성질 있는 데도 다 버리고 뭐. 어제 제가 요즘 이렇게 성질을 잘 안 부리는데 어제 아침 일찍부터 어디 무슨 쇼핑 아니 뭘 사러 간 건 아니고요. 저희 성일 집사님이 우리 집에 뭐 좀 가구 좀 이렇게 해주고 이제 집 이렇게 벽지도 좀 해주고 하면서 뭐 살 게 있어가지고 토요일인데 거기 갔다가 오니까 좀 피곤하고 그런 데 가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이케아인가 거기 가니까 처음 가봤는데 그래서 토요일이고 머릿속에 설교는 맴돌고 시간은 가고 늦게 도착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차에서 딱 내렸는데 저희 교회 앞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요 교회 차도 그렇고요 제 차가 이제 그 우리 사모가 타는 차도 그렇고요 될 수 있는 주차를 교회에다 안 합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날 이런 때뿐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예 차를 빼놓고 살고요. 그냥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다른 사람들 차대라고 그게 평일날에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텅 비어 있는 편이에요.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 택배 정거장입니다. 저기가 택배 하시는 분들이 어느 택배든지 이 상표가 여러 가지가 있고 대한통운도 있고 뭣도 그 택배가 이 동네를 오면 저희 교회 앞에 무조건 차를 세워놓고 30분이고 40분이고 주변 돌아다닐 때 계속 세워놓습니다. 근데 시동을 꺼놓고 있으면 좋은데 시동을 켜놓고 매연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2층에 사시는 우리 세입자들은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따르릉 트럭이 그냥 계속 매연 뽑고 있으니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어제 내려서 제가 죄송한데 일을 보시고 차를 이제 이 건물 여기서 일을 보셨으면 다른 데로 좀 가서 또 일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랬더니 진짜 여기 우리 성일 집사가 있지만 요즘 진짜 무서워요. 제가 인상이 선하게 생긴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 20대 한 중반 정도 안 돼 아주 젊은 분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시더라고. 근데요. 나한테 어찌나 정말 한 대 칠 듯이 해서 제가 차를 가로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린다. 근데 제가 얼마나 화났으면 제 눈에 막 이 분노기가 막 너무 어린 사람이 아나 무인으로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래서 야 이게 못 견디고 못 참겠더라. 이런 거 보면 제가 새 것이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요.
이것을 교회에서 계속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고 똑바로 사는 사람이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상당한 무리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을 할 때 무슨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 어떻게 사는 것이라는 얘기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착하고 뭐 죄 안 짓고 남미워 안 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자꾸 할 수 없는 것들 성경에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다루지 않은 일부 도덕적으로는 다루지만 본질적으로도 말하지 않는 것에 자꾸 얽매여서 불교의 도가 우리 안에 오고 천주교의 도가 우리 안에 오고 그냥 공자의 도가 우리 안에 와서 이게 예수의 도인지 뭔지 그냥 막 짬뽕이 돼가지고 남 좀 미워하고 내가 좀 죄 좀 지으면 그냥 교회 오기 싫고 자꾸 그게 쌓여가고 회개해도 안 되고 눈물 흘려도 안 되고 안 바뀌고 미워할 거 계속 미워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불러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무건수원 하듯이 어디 통곡하듯이 날마다 기쁨은 사라지고 그냥 죄의 멍에를 메고 날마다 울음바람만 대야지 그렇게 해서 수행해야지 나를 갖다가 막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줄 알아요. 오히려 복음대로 살면 능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복음대로 살면 제가 목사가 된 게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잖아요. 저를 수양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전 성질이 그대로예요. 그냥 복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나마 개판이라는 성격이 한 절반은 줄어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수양하려고 이 기도실에 갇혀가지고 365일 기도한들 제 성질을 안 변했을 건데 복음에 가고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저는 여러분이 복음대로 사는 게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이 고린도서에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새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딴 데서 찾는 거잖아요. 뭐 무건수원하고 뭐 나를 막 그냥 쳐서 복종시킨다고 괜히 그냥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갖고 그냥 거기서 그냥 풀만 먹고 이게 수도원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변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동성애가 가득하고 그런 곳에 사람 안 만나니 미워할 일은 없어서 그런 죄는 안 되는지 몰라도 속 안에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자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정확히 말했어요. 자, 베드로 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써 있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진이라고 명령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성경은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저것 때문에 목사가 됐다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 여기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만 했을 뿐만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아주 단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되거나 제사장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되거나 제사장이 안 되면 이것은 새롭게 되거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란 말도 같아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전사님 어디 있어요? 저 세타, 봄에 세타 입으신 분. 얼어 죽겠네, 얼어 죽겠어. 물어보려다가 상처받을까 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은 안 닥칩시다.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왕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을 게 아니고 할 게 아니고 예수님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이었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제사장. 예수님 수준의 제사장.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왕인가 이걸 찾는, 아니요.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좀 더 부담스럽게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뭡니까? 제사장이 되라는 게 뭔 뜻이야?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어떤 뜻이야? 이 말을 깨달으면 은혜가 되죠.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어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죽는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달라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하고 관계없이 남을 위해서 죽기도 해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하여 먹을 것도 농사 짓지 말라고 해서 안 짓는 거예요.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살라고 만든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거 되라는 거야.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자꾸 막 뭐 이상한 거 가져오지 말고 그냥 성경대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 제사장 되라는 말이고, 그 수준이 예수님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사명, 자신은 잘못이었으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받았던 그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 같이 남을 위해 살 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미 사망 가운데 죽은 생명인데 뭘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예수님 안 믿고 살 거면 여러분 역시 여전히 선악과 나무 따먹기 위해서 그냥 그거 많이 먹고 그냥 거기서 억울한 일 안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심판의 죄악을 저질렀던 인생 살 뿐이에요. 살 뿐입니다. 돈을 왜 법니까? 건강을 왜 지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죽은 여러분의 운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 뿐이에요. 돈을 벌더라도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인생 한번 열심히 살더라도 새로운 피조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안 죽이고 살려놓은 이유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할 우리들이 지금도 숨쉬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무한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남을 위하여 살게 하는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즉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도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도 나 잘 되는 걸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돈 버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감수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데 오직 타인만을 위하여 고난받고 그것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그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돼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그리 기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뻐해 줄 수는 있지만 내 기쁨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굉장히 무미건조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건 아닙니다. 축하해 주고 기뻐해 줄 수는 있지만 내 기쁨이 진정으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남이 잘 돼도 내 행복이 아닌데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남을 위해 힘든 것까지 고난까지 억울함까지 당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남이 잘 돼도 그렇게 행복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고난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희생하고 살면서도 행복해야 된다. 그러고 보면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을 남을 위해서 산 것뿐만 아니고 그 남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생명까지 내어주는데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인문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자기가 잘 모르겠지만 그의 제자들이 실존한 것은 사실이고 문서나 문명적으로 그들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기이한 일 한 가지가 있는데 죽을 때 우는 자가 없었더라. 그 기록에 죽을 때 우는 자가 없었더라. 슬퍼하는 자가 없었더라.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남을 위하여 고통을 받고 살아는 인생인데 슬퍼하는 자가 없었더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드러난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다른 사람들 위에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 하나만 보고 욕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모세가 뭐가 아쉬워서? 아니 뭐 서잠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왕자인데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으라고 하니까, 네 백성을 위하여 일어나고 하니까, 네 음식과 네 행복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굶어 죽을지어도 네 백성 구원시키라고 하니까 나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빽빽한데 우리는 도대체 성경에 어디를 보길래 맨날 그냥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나 쟤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하나님 속상해요, 저 인간 벼락 맞게 해주세요. 무슨 성경을 어디를 보길래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웃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 우리의 성정, 제 성정이 그래요. 제 성정이 남 잘 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조금만 내가 손해보고 억울해도 참을 수 없고 진짜 신음을 할 정도인데 내가 그냥 그 택배 아저씨한테 날도 추운데 고생하시죠, 차도 갖다 드리고 차 댈 데 없으면 여기 계속 세우세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대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고 나는 뭔가, 이러니 예수 믿을 맛도 안 나고 이걸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을 얻는 그 기준 자체가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으며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한 번 왔다 간 인생은 반드시 돌아가며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할 것이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살았을지라도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 잘 따라 사는 게 이들의 최고의 행복이었던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물질이 최고고 내 잘 되는 게 최고고 내 기쁨이 최고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교회고 신앙이고 뭐도 없어. 그냥 나만 기분 나쁘면 교회도 끝장인 거야. 혹시 행복에서가 아니고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행복해지고 편안한 길을 찾아 헤매는데 그걸 교회가 제공을 합니다. 교회가. 심지어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짐을 벗어버리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밖에서 돈을 못 버는데 교회를 가면 돈을 잘 벌게 돼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오셔도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 또는 어려워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루트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물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이 최고가 되는 이런 형식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매여서 죄짓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살다가 크신 하나님을 이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예배하다가 그분을 만나서 더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상담이라는 것도 그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겪고 있는 불행의 요소를 찾아내서 그것을 제어해 줍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마법 같은 역할을 교회에서 해요. 그냥 목사님 만나서 속 시원한 얘기 한마디 한 것뿐이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런 삶의 고난과 고통과 신음들을 여기 와서 목사가 마법처럼 없애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짐을 우리가 벗겨주려고 해요. 남의 짐을 벗겨주려고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설교하는 설교 중에 본문을 선택해 보세요. 성도들이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많이 하는 설교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 나한테 짐 다 내려놓고, 야 너희들 힘들어 나한테 다 내려놔. 너희들 아파 다 내려놔. 너희들 그 사람 때문에 죽겠지. 너네 부장 때문에 죽겠지. 그 인간 때문에 죽겠지. 남편 때문에 죽겠지. 부인 때문에 죽겠지. 시아버지 때문에 죽겠지. 다 내려놔. 주님 내려놓으러 왔어요. 마음이 후련해가지고 갑니다. 갔더니 시아버지가 또 괴롭혀. 내려놓은 줄 알았더니 그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어.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문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멍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8절에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해놓고는 본인의 멍에를, 십자가의 멍에를 너희의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을 살라고 짐을 오히려 지워줘요. 말씀에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성경에는 와서 내려놓으라고 그러더니 어느 성경에는 짊어지라고 해. 근데 이 본문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28절에는 내려놓으라고 하더니 29절에는 짊어지라고 그래.
내려놓으라는 건 세상의 죄와 욕심과 거짓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의로울 수 없는 이 바둥바둥하는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려놓으라. 쥐라는 얘기는 너희가 이 땅에 잠깐 살면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짊어질 걸 따로 지게 되면 그게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결론을 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희 인생 행복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면, 내 짐 지고 살면 쉽고 가볍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으셨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왜 짐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기 얼마나 힘드세요, 주일날. 우리 리빌드 친구 중에, 새로운 친구들 중에 나는 원래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세요? 교회를 다닌 분이 없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다. 우리 3기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뽑을 때 제대로 뽑았네. 대충 믿는 사람들만 뽑은 거지. 저런 친구들 아침에 음악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사랑해 준다고 하니까,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오긴 왔는데 공짜로 또 내 인생을 함께 동반자로 살아주겠다는데 예배는 가서 드려야 되겠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짐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은 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짐이라는 건요,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은 그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짐은요, 여러분 내 거 들 때는 힘들지만 끝까지 들고 갑니다. 아니 내 거야. 어제요, 저희들이 그 22년 결혼 22년 됐잖아요. 이제 장롱이라든지 침대는 저희들이 없어요. 20년 쓰니까 침대가 뽀라지고 막 다 나가가지고, 그래서 안 사고 그냥 땅바닥에서 자요. 그러다가 이번에 어디 30만 원짜리 하나, 그 침대를 둘이서 잘 수 있는 침대를 하나 구했어요. 그걸 가지고 가는데 어깨가 부셔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힘들지 않아요. 왜요? 내 거니까. 내 건데. 내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짐이에요. 그런 짐.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면 안 무거운 거예요. 내 거면 안 무겁죠. 그죠? 근데 남의 짐은 죽어도 못 들겠어. 나는 솔직히 남의 짐은 죽어도 못 들겠어. 내가 그렇게까지 고생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 토요일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짐이 안 무거웠다는 얘기는 남을 위해 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자기 일이었고, 하나님과 자기는 식구야. 식구. 그래서 그게 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가 여러분의 식구면 무겁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겁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한 우리에게 이 잠깐 사는 세상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너희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을 했을 때,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 바로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라고 말했다면, 그게 그렇게 힘들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어서 남의 짐이든지, 내가 예수를 사실은 안 믿어서 그게 의미가 없든지, 아니면 아직 내가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든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그 백성들 덕분에 백성들 덕분에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끝장이에요. 끝장. 잘 들어보세요. 타락한 제사장이 있고 선한 제사장이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한나 기도할 때 엘리의 자녀들 보세요. 하나님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배고프고 힘든 거 알아. 너희 농사도 안 짓지. 너는 벌어먹지도 못하고 하지. 너희들은 그냥 교회에서 주는 대로 먹게 하니까 배고프고 힘든 게 아는데, 그래도 이거 만들어서 너희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닌데 너희가 처먹어? 네 백성들, 네가 책임져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하나님 그냥 그 즉시로 죽여버리잖아. 여러분, 제사장들이 목숨을 부지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남을 위해 살 때예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게 아니고 너를 위해 살 것 같으면 제사장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으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은혜와 위로도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나를 살려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백성들 때문에 제사장을 살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이 죄악 많은 세상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존재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다투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속상해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살려두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옆에 있는 함께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 보내줬고, 그것 때문에 살아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은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더 곤란하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죽여. 여러분, 그 사람 죽으면 나도 죽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사장은 백성 없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 백성이 속을 썩이고 그 백성이 말을 좀 안 듣고, 여러분 그건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삶이지 우린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미워하던 그 싫어하던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지만, 우린 내가 이웃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기는커녕 나를 위해 이웃이 있어주길 원하고, 나를 위하여 교회가 있어주길 원하고, 나를 위하여 조직이 있어주길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서 여러분을 품고 있는 분이지, 그의 시선은 품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있어요. 여러분은 등에 업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냥 끝까지 생명처럼 지키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여러분 걱정은 하지 마시되, 그 예수님의 시선은 구원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굴 바라보고 있는가, 누굴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그걸 보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위로하고 남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몸에 고난을 가득 채우며 끝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새 것이고